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가서, 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는 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미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유다의 말씀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또 미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가는 1장 1절, 유다 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네, 뭐 애굽, 바벨론, 뭐 메데바사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이거 이제 히스기야 때 왜 바벨론이 서서히 좀 조금씩 이렇게 어떤 나라로서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히스기야 때. 예, 근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말씀하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 이제 그때 당시는 아수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렇게 중동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남유다를.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제 도와주세요, 남유다를. 그러면서 하여튼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이제 그 아수르 사네립이 대군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사네립은 혼자 터덜 본국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지감 있는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큰아들 아드렛멜렉과 둘째 아들 사레셀인가요? 예. 그 칼로 죽였어요. 사네립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그 중동을 장악하던 이제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때 벌써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것도 말씀하잖아,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뭐냐 하면은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키고, 네, 지금 메데바사는 아예, 왜냐하면은 메데바사는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0년 후인가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제. 그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은 뭐 영원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가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해갖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말씀을 또 하시죠. 그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네,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어때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를 보고 계신다고.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맞이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다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미가 히스기야 후에 700년 후에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미가 히스기야가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이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 미가와 히스기야가 여기 지금 이사야,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다.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쵸, 암몬, 모압, 에돔, 아라비아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두로시돈,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까지, 그죠? 또 아수르, 또 이제 아라비아하고 광야에 사는 그 유목민들, 게달은 저 위에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사는 게달, 예. 게달이 그쪽에 사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유목민들 그 광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예, 그쪽 해가지고요. 아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지금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묵시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복음을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미가의 심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오는 회개를 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유다여랑 2장이 아니라 1장이요. 유다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죠. 아하스가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지 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뭐 아하스, 또 므낫세, 여호야김, 정말 그 뭡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하스 뭐 므낫세, 그 태양신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그 우리 인간을 그 마귀 루치퍼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합니다. 누가? 아하스가. 태양신 섬기는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 가지고 인신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하스인지 므낫세는 뭐 아주 끔찍하게 사악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래, 그래. 어?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 인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거든요. 자식을 가졌을 때부터, 가지기 전부터, 자식이 태어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이를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가지고 결혼을 했고요.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인제 아기를 낳자마자 이 아이가 구원,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이 아이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네. 그래서 인제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조카들 해 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멸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복음 이야기하면은 "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핍박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우 이 땅이 단데. 이 땅에서 출세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태양신에게 인신제사로 지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웠어요. 자 바쳤죠. 그지, 그건 너무너무 끔찍하고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뭡니까? 인간으로서 그런 그 사악한 짓을 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을 막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막는 여러분들이요 아하스의 위치에 있는 거죠. 왜? 복음을 막아 갖고 자식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잖아. 영원히 불에 타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여러분들이 어? 그 실상을 알게 되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불에 타 가지고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엄마 왜 나 복음 듣고 구원받겠다는데 왜 나를 막았어?" 그 절규. 이 땅에서 그냥 오로지 그냥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눈이 멀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식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앞장서는 애미들 말이요. 정말 그거를 갖다 간땡이가 봤다 그래. 간땡이가 봤다고.
너무 끔찍한 이 복음을 막는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몰라서 이제 아니 그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니까 이제 또 인제 그렇게 복음을 막는데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세례 받고 뭐 헌금 내고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래야지 천국을 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 갖고 천국 간다 그래? 이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복음을 막죠. 지금 있잖아요. 그 이 미가가 말씀 전하는 이 순간, 미가가 말씀 전하는 이 상황이 이 유다 사람들은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 안 하면은 어디 행세를 못 해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어 이렇게 했어? 어떻게 그 말씀을 믿냐 너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했다. 유다가. 물론 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때 태양신. 아하스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아수르의 태양신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아수르의 태양신을 내놓고 믿었어. 그러면서 지 아들 태양신에게 바치고 이제 이런 거죠. 므낫세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요. 한 55년을 왕을 해. 그 사악한 왕이.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사악한 왕이 55년을 왕을 하고 유다를 다스리나? 그랬더니요.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줘요. 므낫세를.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그 쇠사슬로 묶여갖고 끌려가서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므낫세가 왕으로서.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면서 깨달아요. 내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아하스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믿는 태양신이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믿는 신은 거짓이네.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참이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유다로 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때가 말년쯤 되겠죠.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저것도 우상 뭐 내가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었네. 그래가지고 다 때려 부숴요. 므낫세가. 자기가 세웠던 거 다 때려 부숴. 구원받고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모니 왕이 됐는데 그 아모니 꽃도 누구를 따라가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므낫세를 또 따라가네. 그래갖고 또 우상을 또 세워. 그러면서 이제 아몬이 신하들에게 죽임당해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죠.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가 한 달의 왕인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참 그러한 공포. 참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스바냐가 이제 그때부터 요시야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스바냐하고 요시야가 왕 된 시기하고
거의 그 말씀 전하는 시기가 같아요.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가 계속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시야가 8년 만에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16살에 구원을 받아요. 요시야가.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거의 20살. 응. 그때부터 그 뭡니까? 그 열왕기상 13장에 왜 요시야가 태어나 가지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뭐 응? 그 제사장들 그 뼈를 갖다가 그냥 여로보암 왕 왕의 뼈 뭐 여로보암 그 미세운 금송아지 제사장들의 뼈를 그냥 요시야가 태어나서 다 불사른다 그랬잖아. 그죠? 가루로 빻아버리고. 그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이 요시야가 그 요시야다, 이제. 그러면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러면서 상황은 어때요? 요시야가 말씀을 받아들이나 처음부터? 그죠? 8년 걸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죠. 요시야가 16살에. 그러면서 20살에 이제 우상타파. 태양신 그냥 뭐 태양상 뭐 다 때려 부수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갖다가 다니면서 여로보암의 그 뼈 뭐 여로보암 제사장들의 뼈 뭐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 남유다의 하여튼 이 우상들을 박살을 내는 일을 요시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 스바냐 3장 1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번 시간은 미가. 네. 자, 그래서 이 미가 아하스 그 악한 왕. 그래서 유다를 많게 했다 그랬어요. 아하스가 섬긴 그 태양신이 유다를 많게 했다. 태양신이 캐톨릭이요. 여러분들은 뭐 도대체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지? 아니 캐톨릭이 이제 최고 우두머리 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 우두머리 귀신을 섬기는 거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 그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이 캐톨릭이 그러니까 아주 귀신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이 캐톨릭에서 나온다. 그 태양신 숭배가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뭡니까? 캐톨릭이 태양신 숭배이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나와. 그 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 옛뱀 마귀.
그 캐톨릭, 응.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캐톨릭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 만든 마귀가 만든 종교가 캐톨릭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속지를 않는다. 그래서 역사 내내 하나님의 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해 온 자가 누구냐? 캐톨릭이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네가 정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캐톨릭이. 그럼 지금은 그러면 뭐 지금은 아니냐? 아니죠. 지금도 그냥 능력만 되면은 죽여. 그래서 캐톨릭이 공산주의 이슬람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이유가 캐톨릭 그 만든 그 공산주의 이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1순위 처형이잖아. 1순위로 죽이잖아. 그 만든 목적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죽이잖아. 그죠? 그거 다 캐톨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그 실체를 아시고 자 여기 지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래도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이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주 오만망자하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러면은 나만 할 자가 없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여러분들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 나만 할 자가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처에서 나오셔갖고 강림하셔갖고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그랬죠. 여러분 그 화산재가 폭발을 하잖아.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 그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그 반경에 뭐 다 죽잖아. 그죠? 제때로 피난을 빨리 달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죽고 뭐 불타서 죽고 녹아서 죽고 뭐. 여러분들이 화산 폭발을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화산 폭발하는 그 이 모든 걸 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기죠. 호랑이라는 그 시를 쓴 영국 시인이 있어요. 그 타이거. 이거 이제 그 사람이 쓴 시가 뭐냐 하면은 이 호랑이의 그 왜 움직일 때 뭐 얼마나 날렵하고 그쵸. 날쌔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고 힘이 장사고 뭐 이제 호랑이에 대한 이 묘사를 쫙 해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은 호랑이를 만든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걸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묘사를 하면서 호랑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호레이요. 우리 학교 때 배웠거든요. 타이거. 네. 그 셰익스피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캐톨릭을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1570년에 예수회 추방했거든. 캐톨릭 예수회를 추방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캐톨릭 예수회가 이제 이 진의 수중에 안 들어오니까 엘리자베스가 캐톨릭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그 아버지 때부터 캐톨릭과 결별을 했어. 그 헨리 8세 영국에 헨리 8세 1534년 뭐 완전히 결별을 해가지고요. 캐톨릭 막 압수하고 수도원 막 그냥 그 완전히 저기죠. 수도원을 뺏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뺏는다기보다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뭐 압수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결별을 했지.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피에 메리라 그래가지고 왜 헨리 8세의 제일 첫째 딸 걔가 5년 동안 왕을 할 때 걔는 캐톨릭이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캐톨릭과 완전히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국 국교에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헨리 8세가 내가 수장이다 이제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고 누구예요? 메리 때는 메리가 엄마가 캐톨릭이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영국을 캐톨릭으로 돌릴까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통치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이 메리가. 그래서 피에 메리라래.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죠. 이 메리가 비참하게 죽어.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는요. 엠블린의 딸인데 메리하고 엄마가 틀리죠. 아버지는 똑같이 헨리 8세. 이 메리가 40년을 통치를 했거든. 영국을. 근데 1570년에 이제 예수회를 추방을 했다고. 이 메리가. 근데 그 전에 이제 뭐냐면은 메리를 그렇게 엘리자베스를 그렇게 죽일라래. 예수회가. 그래서 뭐 자객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에서 이 엘리자베스 파문했다. 파문. 그러니까 이제 지네 마음대로 파문하고 뭐 누가 뭐 캐톨릭에 뭐 들어가기나 했대. 근데 엘리자베스를 파문을 했어. 그러니까 파문이란 얘기는 그 여자를 죽여도 좋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객을 막 보내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지네 마음대로 지내니까 지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객이 그냥 그때마다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이제 엘리자베스를 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셰익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공작이었대. 그러니까 귀족이면서 어떤 캐톨릭 신도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 셰익스피어가 그거를 그러니까 아마 친척이 그렇게 이제 이 셰익스피어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듣고 잡죠. 예수의 자객들. 그래갖고 다 처형시키고 추방. 1570년대 추방령 내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죠. 네. 40년 동안에 영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누렸죠. 무슨 말 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해가지고 땅이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화산재 폭발 얘기하다가 그죠?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밀이 그냥 불이 나면서 쫙 타버리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물이 그냥 비탈로 막 여러분 산사태 아시잖아.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준비할 새가 없어요. 준비할 새가.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아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길 어딜 계셔?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고하면서 인생을 산다 이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예.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근원을 드러내시겠다 그냥.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 사마리아가 지금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거의. 그렇게 되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지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겠다 이 말씀이죠. 그 지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는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고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앞장서서 던지는 그 WCC, WEA, NCCK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아주 지금 자고하고 뭐 난리도 아니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음녀 캐톨릭에 그냥 절하면서 종교 혼합? 마귀와 하나 되자고? 세상에 동물은 그런 일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무당과 하나 되자고? 그 마귀 카톨릭이 아주 제일 큰 무당이지 무당. 태양신 숭배 무당. 바알 숭배자. 무당과 하나 되자고? 아주 앞장서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